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장 46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되고 은혜 넘치는 기쁨 가득한 일이 충만히 넘쳐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양화진이라는 곳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고종 황제 이후에 대한민국의 종교, 언론, 교육 등에 헌신한 외국인들의 묘 중에 이곳에 있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의 묘는 145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무덤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환경에서 사는 우리 세대와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다소 무겁고 혹은 또 비현실적인 순교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소 무모해 보이고 다소 과해 보이는 그들 자신과 또 그들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은 매우 큰 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양화진 뿐만이 아니라 광주, 대구, 전주, 창원 등에 있는 선교사 묘역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명을 담은 발걸음들은 기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사명을 들고 이 땅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입을 것이며 그 복음의 소식은 모든 족속에 미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을 그들은 가슴에 품고 이 땅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더 오랜 시간 동안 계셨더라면 더 많은 제자와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더 많은 역사적 자료들과 실체적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랬다면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과 많은 피 흘림과 아픔 같은 것들이 필요 없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로부터 위협을 수도 없이 많이 당했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은 고난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 일찍 그들을 떠나셔야 했을까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이러한 기대와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좌절과도 관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래왔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강대국 손에서 건져내고 또 그들을 높은 자리에 올릴 왕이자 강력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라고 몇몇의 개종자들과 추종자들이 말했던 예수님은 가장 심각하고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동안 매우 불안하고 의심 가득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깊은 어두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깔렸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들의 삶과 미래에도 어둠이 깔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주하게 된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위로이자 안심이자 또한 확신이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들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 만진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진짜 그 약속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기대를 깨워버리고 오늘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다리는 일과 위임된 사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아 주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존재가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셨다가 또다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신 채 승천하셨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와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기다려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뻐합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과 예수님께 그들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누군가 생각할 때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교되지도 않는 복음의 비밀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끝까지 제자들을 축복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증표로 그들을 축복하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신실한 태도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사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시작입니다. 부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그 기대와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투쟁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이제 누가는 그의 복음서 마지막 장에서 그 경이로움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의 축복을 받고 그의 영의 능력을 기다리는 이들의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제 그 일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입을 것이며 그 복음의 소식은 모든 족속에게 미칠 것이라는 바로 성경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불리움 받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곳곳에는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낯설고 외로운 땅으로 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만을 가지고 살아갔고 또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명령을 받은 이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다 뒤엎으시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말씀만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잃었을 때처럼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졌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이나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됨을,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희망의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담대함과 굳건함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합니다. 그 힘주심과 그 초대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차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경이롭고 활기찬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사드그라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만연하고 도저히 세상에는 의로움이 없어 보일 때에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힘입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일하심에 동참하라고 초대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참된 소망과 기쁨과 온전한 치유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이끄심이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이 나타나서 믿음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일과 사업체를 통해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두 교회가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희망과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소망과 기대를 품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